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외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그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요? 왜 이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요? 네, 이 마가복음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의 인용이에요. 이사야서의 문맥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야 마가복음의 문맥에서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서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 구절도 또 마가복음의 구절도 모두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도 완벽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에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단서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던 당시를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사실 이 재앙들은 모두 피할 수 있었던 재앙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이 10가지 재앙들 중에서 앞부분의 재앙들은 모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겪게 된 재앙들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떼의 재앙 등등 초반의 재앙들은 모두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결과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멈출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는데 바로가 그 기회를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적하는 바로에게 언제까지나 무기한 기회를 주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의 완악함이 반복된 어느 시점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십니다. 8번째 재앙인 메뚜기 떼의 재앙, 그리고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 등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까지 겪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가 멈추는 순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아마 일반적으로는 우리들의 죽음이 그 기회가 멈추는 그 시점이 되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바로의 경우와 같이 그 기회가 좀 더 일찍 멈춰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그 기회가 더 이상 연장되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에 적용된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시고 귀가 막히게 하시고 눈이 감기게 하신 것인가요? 바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의 이 이상한 사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정말 오랫동안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기회를 주시는 것을 멈추고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의 이 이상한 사명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를 심판하기 위하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단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완악한 바로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들을 통하여 바로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 재앙들을 통하여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섭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충격적인 사명을 부여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까지 그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이다. 아니, 돌이키는 사람을 없게 하셔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겠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그저 단순히 멸망시키는 것 뿐인가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에도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루터기를 통한 회복입니다. 완전히 망해야 비로소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통하여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며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세요. 교회가 자꾸 이상한 일들을 하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으니까 한국교회에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개혁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교회에 힘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실하신 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개혁을 하려고 해도 아직 교회에 남아있는 힘 때문에 이 교회 안에 계시는 이상한 분들은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며 일부의 문제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희 다 똑같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신실하신 목사님들도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는 긍휼을 거두어 주십시오. 다 허물어지도록 한국교회를 내버려 두십시오. 지금 한국교회를 향한 평가와 대안은 서로 다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관점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해하는 한 가지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말씀을 이해하는 세 번째 단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서로 모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같은 이야기에 서로 다른 측면을 말씀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은 한편으로는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들만 예수님께 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오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계획하지 않으셨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의 표현만 사용하여도 다른 한쪽은 동전의 양면처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마가복음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시는 것으로 표현되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받을 마음이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뒤에 이어지는 그들의 반응과 또 비유 해석을 보면 더 분명해져요. 씨 뿌리는 비유 혹은 4개의 밭의 이 비유에서 이 말씀은, 이 씨는 모든 곳에 동일하게 뿌려집니다. 어떠한 차별도 없어요. 그런데 씨들이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뿌려졌을 때는 결실하지 못했지요. 오직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에만 결실하게 됩니다. 책임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좋은 땅은 예수님께 찾아와 비유에 대하여 묻는 그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비유는 그들 자신이 좋은 땅인지 혹은 나쁜 땅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리트머스 시험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어려운 구절이지만 이 구절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가 어떤 땅인지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